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봉독은 9절에서 12절, 26절에서 30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그들의 소유지로 돌아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명대로 그들이 얻어 소유하게 된 땅, 곧 길르앗 땅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그릴롯에 이르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가에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은 보기에 아주 큰 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우리들이 있는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 가까운 그릴롯에 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동쪽 지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에게나 우리 자손에게 그같이 말한다면 보아라, 이것은 우리 조상이 만든 주님의 제단의 모형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제물을 드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려는 것일 뿐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나 곡식 제사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드리는 일이나 다른 제물을 바칠 불법적인 단을 만듦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그 합법적인 단 외에는 어떤 제단도 쌓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의 대표자들 곧 그와 함께 간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의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네, 오래오랜만에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 보게 되는데요. 3번 남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쟁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주시고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평화가 오기까지 수고한 지파가 있었는데 다 같이 수고했지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전쟁할 필요가 없었던 지파죠.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받았어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서편 땅을 넘어와서 이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조건으로 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늘 앞장서서 선두주자가 되어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평안한 안식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참 수고 많았다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당부의 메시지를 놓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잊지 말고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동편으로 넘어가면 몸이 멀어지기 때문에 또한 신앙도 식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것을 당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전투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자, 이제 오늘 그것을 다룰 텐데 치열한 전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돌아가던 길에 한 사건이 발생해요. 뭐냐면 이 세 지파가 요단강 건너기 서편 쪽에서 갑자기 큰 단을 이렇게 쌓는 겁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 필요한 건데 그걸 하나를 더 만든 거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서편에 있었던 남아있던 이 지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온 지파가 모여서 이 세 지파에 대항하려고 실로에 모이게 됩니다. 자,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동역자였고 참 수고 많았다고 전우여 잘 가거라 막 이러면서 해놨다가 갑자기 이 단을 쌓은 것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상황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공동체가 하나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마귀는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힘써 지키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또한 이 가정 안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를 막 이렇게 계속 이간질하고 아주 작은 오해를 낳게 하고 그것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이 깨지게 될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된 상황이에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신실한 제사장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먼저 전쟁을 하기 이전에 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찾아가서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그것이 16절입니다. 주님의 온 회중이 하는 말이요,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행하였어?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 멋대로 단을 쌓아서 주님을 거역하였어? 왜 이들이 화가 났냐면 율법에 의하면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정해진 곳, 즉 실로의 회막 앞에 있는 그 단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단을 지으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바로 그들은 백성으로부터 끊어져야 한다는 것이 율법에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돌아가면서 서편 이쪽에 단을 쌓은 것을 이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이제 전쟁이 끝났다가 마음이 풀어졌구나 이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근데 다만 이뿐만은 아니고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오래되지 않았는데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요단 동편을 정복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이죠. 그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뭐냐면 그 2세대 중에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 넘어가면서 그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뿐만 아니고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모압의 신들, 특별히 바알 보올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함께 절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오죠. 우리가 바알 보올에서 지은 범죄 때문에 주님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있어. 그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바알 보올에게 절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역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때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남녀를 찔러 죽이면서 이제 역병이 그치게 되었지만 이미 2만 4천 명이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런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바알 보올 사건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죽었는데 지금 이들이 또 우상 숭배하려는 거 아닌가?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이 일을 처리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간의 범죄가 있었죠.
친날에서 난 너무나 아름다운 그 외투가 나도 입고 싶다 이거예요. 마음에 탐욕이 들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거든요. 자기가 가져서는 안 될 것인데 탐욕 때문에 취했다가 그의 온 가족이 죽게 되고, 또한 그 아이성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36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질까 봐 이 서편에 있는 지파들은 굉장히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제사장 이 비느하스를 비롯해서 이 서편 지파들의 반응은 사실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세속성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영적인 방역을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많은 이들을 죽이면 어떡하냐,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떡하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하냐, 하나님 마음을 식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두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 굉장히 건설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이거 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비느하스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의 건강성과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귀한 거예요.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또 속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 어떤 팀 사역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참 많은 그 걱정, 근심을 다 본인들이 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 모든 자기 걱정은 다 자기가 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누군가가 옳다고 해도요, 이게 맞잖아 라고 하면서 옳음을 주장하다가 공동체가 분열이 된다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 어떤 거짓과 진리, 정말 하나님의 신실함과 성실하지 못함,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교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옳고 그름 때문에 교회는 완전히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양날의 검이에요. 옳고 그름은 건강하기도 하지만 그 칼 같은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메스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옳고 그름을 인하여서 공동체가 갈라지고 분열이 되고 있다면 이건 지금 내가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알고 거기서 스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와 대비되는 육신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 육신의 열매들의 주된 열매가 뭐냐면 다 분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단과. 자, 이 자막을 잘 보세요. 저기에 지금 보시면 무려 7가지 정도가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갈라지고 원수 맺고 싸우고 분내고 분쟁하고, 이런 속성들은 육신의 열매, 즉 성령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는 자의 대표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화합하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갈라놓게 하는 사람이냐? 그 왜 갈라놓게 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갈라놓는 데 은사가 있을까? 이거 은사 아닙니다. 그거 육신의 열매, 육신의 열매.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건 좀 심각한 죄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3장 17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성전은 이 건물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고 해서 사람들인데, 그럼 사람들을 파괴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파당을 짓는 겁니다. 원수 맺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런 일을 주도하게 되면 그것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멸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가벼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주의 몸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그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걸 분열시키는 것은 그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어떤 분열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자신의 지혜가 옳다라고 계속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18절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 내 말이 다 맞아, 넌 틀렸어, 이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겸손이 아니라 내가 다 알아, 나만이 옳아 라고 하는 그 자만심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이 서편 이스라엘 이 지금 이제 칼을 들고 나온 이 백성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서편에 있는 지파들의 이 상황은 이해가 되죠. 아,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돼도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분들의 걱정을. 그런데 이들이 지금 칼을 들고 전쟁을 불사할 만큼 그렇게 한 그 판단이 과연 옳았냐 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확신하고 있어요. 아, 단을 쌓았어, 우상숭배하는 거네, 뭐 보나 마나지, 척 보면 알지, 야 다 쓸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틀렸습니다. 오판이고 완전한 오해였던 거예요. 이들이 단을 세운 것은, 요단 이 동편 세 지파들이 단을 세운 것은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반역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서편의 사람들은 그냥 그걸 딱 보고 아, 우상 숭배라고 확신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할 때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나 확신해서 누구를,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대항하려 싸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나 공동체나 관계 속에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섣부른 판단을 내립니다. 신속한 결론을 내려요. 아, 이거 보니까 이런 거구나. 섣부른 판단, 신속한 결론이 여러분 굉장히 이 관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지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못하러 나가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어리석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섬기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어떻게 판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주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리석다고 여기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 결정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내가 80% 90%는 확신하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10% 20%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 우리가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자주 경험해요. 분명히 확신했는데 틀렸어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정말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며 달려드는지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었겠구나, 저분이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이해해야 되지만, 동시에 왜 동편 지파들이 가기 전에 서편에 단을 쌓으려 했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들은 단을 쌓았을까? 섣부른 판단과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죠. 참된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 몸이기 때문에 우린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서편의 지파들은 감사하게도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빈나스를 비롯해서 먼저 대화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반역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이 동편 지파들이 굉장히 억울해하죠. 그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22절에 나와요.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 표현에서 굉장히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알겠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었는지는 주님이 아실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부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해요. 27절에 이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한마디로 기념비와 같은 겁니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만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동편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잊혀지진 않을까? 나중에 세대가 거듭해서 시간이 지나면 서편에 있는 후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너네는 뭐냐 도대체? 너네도 우리 민족이야? 너 아니잖아. 너희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아니잖아 라고 할까봐. 아니라고. 우리도 한 민족이고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실로 앞에 세워져 있는 그 단과 똑같은 모형을 요단강에 세워놓고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 우리는 한 민족이지 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지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도, 이 동편 지파들도 사실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긴 한 거예요. 그러려고 했으면 떠날 때, 자,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갈 때 기념비 하나 세울 건데 모형일 뿐입니다, 결코 단이 아닙니다 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뭐 급해서 그랬는지, 이제 가라고 하니까 신나서, 그동안 고향도 못 갔으니까 막 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소통하지 못한 채 갔다가 오해가 오해를 낳게 되어지고 전쟁 직전까지 가게 되어지는. 근데 감사하게도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대화하게 하고 소통하게 해서 오해를 풀게 되어서 정말 동족 상전의 비극은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평화를 위한 중재자가 된 거예요. 이들이 전쟁으로, 무기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대사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나의 자녀라고 부르실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겠지만 산상수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 특징은 분열케 하는 자가 아니고,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계속해서 어우르고 다독이고 오해를 풀어주고 중재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그들이 나의 자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싸우는 전투 치열하지만 어쩌면 더 치열한 전투는 이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소한 오해, 이간질. 그래서 형제와 형제 사이를, 자매와 자매 사이를 얼마나 갈갈이 갈라놓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지간해서는 우리와 직접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마귀는 어지간해 우리를 안 싸웁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마귀는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면 되거든요. 자기가 나설 필요가 없어요. 우리끼리 서로 다 치고받고 싸우는데 자기가 나설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자중질환이죠. 같은 편끼리 싸워서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 가정, 직장 동료, 속회원들끼리, 목회자끼리. 이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를 보면요, 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치열한 독립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때는 막 그냥 미국 사람 다 단결이 됐죠. 막 외부에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독립을 했어요. 100년이 안 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남북전쟁. 비교할 수 없이 수많은 사망자를 낳습니다. 남북전쟁. 인구의 몇 %가 줄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그 아픔, 마귀가 한 짓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싸우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물론 신사참배 이후에 정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서 나온 교단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지키고자 하는 의도로 나온 것도 있고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그런 것도 있죠. 감리교는 어떻습니까? 성공회에서 나와가지고 이 부흥, 갱신 운동을 펼쳤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방의 차이로,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신학적인 차이로, 어떤 성향의 차이로, 정치적인 차이로 다 갈라져서 개신교회는 공교회성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권위가 없어요.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너희들 치고받고 싸우잖아. 너희들도 하나가 안 되잖아. 그 세상에 나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새가족 오신 분들, 이렇게 이사 오셔서 오신 분도 있지만 그전 교회에서 참 많은 아픔을 견디다 못해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사정을 듣게 됩니다. 교회가 타종교 때문에 무너졌나요? 역사를 보면 이슬람이 너무 세게 포교를 해서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불교가 너무 강해서? 그것보다 내부적으로 무너진 것이죠. 부패하거나 분열하거나. 이게 교회의 역사거든요. 아픈 역사죠. 가정도 보면 세미나를 해보니까 어찌나 부부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담이 있든지, 분명 결혼할 때는 없었는데 살다 보니 미안할 때 미안하다 말도 못하고, 고마운 것을 고맙다라고 말도 안 하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안 하고, 이게 막 쌓이고 오해가 쌓여서 어찌나 이 담이 높아졌는지 나중에는 남이 되어버린, 그렇게 가정이 갈라지면요, 그럼 다음 세대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다음 세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건드리고 무너뜨려서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제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세요. 우리 내부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이 전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무너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마지막까지도 분명히 평화를 주셨다라고 했지만 방심할 틈에 내부적으로 무너지도록 오해를 만들잖아요. 그럼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에베소 1장 10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통합이 아니에요. 진리와 비진리는 함께 갈 수 없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죠. 그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라는 조건 안에서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의 계획은 나누고 쪼개고 분리시키고, 이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기억나시죠? 제자들이 서로 막 누가 크네 누가 작으네 너보다 내가 낫네 이럴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피땀을 흘리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요. 제자들이 너무 싸우니까. 지금도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로 중보하고 계시지는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 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더라고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그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생활의 주된 우선순위가 되어야 이걸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면서 예수님의 성품인데 뭐냐면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은 자신의 재능이나 힘을 높게 보지 않고 낮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저도 담임자지만 제가 틀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동역자들 이야기도 듣고 장로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내가 틀릴 수 있다. 여러분 그게 겸손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편 지파들에게 겸손이 있었다면 쉽게 칼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오판했을지도 몰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그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겸손의 마음이 있으면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겸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단지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겸손으로 하라.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대부분의 분열의 뿌리는요, 씨앗은 다 그냥 제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아까 뭐예요? 자만해서 내가 옳다 이거예요. 그걸 주장하게 되면 결국 싸우게 되는 것이죠. 온유는 타인을 거칠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타인을 대할 때에 힘과 폭력을 배제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헤아리고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섣불리 화를 내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나스를 비롯한 대표들이 잘한 건 뭐냐면,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그들의 마음을 한번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파국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은 타인이 잘못했더라도 참고 용납하는 거예요. 쉽게 질책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미숙해요. 우린 모두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자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 공사 중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사모님이신 루스 그레함 사모님께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과 살면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적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자기는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죽이고 싶은 적은 있었대요. 이게 뭐 집에 들어와야지 말이지, 그냥 맨날 전도여행 간다고 그냥 나라도 있으니까 뭐 남편의 역할을 하나, 뭐 아버지 역할을 하나, 막 이놈을 죽이라. 그때마다 참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니까 남편 대신에 베개에 껴안고 자고 숱한 세월을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이 사모님의 이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나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의 오만함과 자만함과 나의 이런 태도나 표정, 뭐 여러 가지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치 공사 중에 있으면 돌아가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이제 끝났다 이거야. 이제는 주님 안에 안겼기 때문에 이제는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주님이 만약에 인내하지 않으시고 참지 않으셨으면, 자 이제 오늘 숨 그만 쉬자 이제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마치 아기가 막 우유 엎지르고 막 난장판 만들어도 아기니까 참아주잖아요. 마치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용납하셔서 그나마 사람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서로 오래 참아내야 돼요. 그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성령이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오해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오해라고 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 오해. 오해가 줄어서 4해, 3해, 그 다음에 뭐예요? 2해.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에서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자, 오해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면 뭐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이제 하나만 남아요. 화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말이 쉽지는 않죠. 내 성령을 통해서는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것이다.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우리 부부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함께. 거기 갔더니 한 선교사님이 참 쉽지 않은 그 선교주에서 혹시 임재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았냐 했더니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했더니 내가 실실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교회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떠날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이것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요코하마 영광교회 우리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우리 교회 초기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들은 이제 원래 선남목적교회 재탄하기 전에 그 전에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담임자가 바뀌고 나서 그 시기에 잠깐 관계가 끊겼던 아마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담임자가 바뀌어서 관계가 끊겼나 보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담임자가 바뀌면 선교사님들을 지원을 다 끊고 새롭게 하는, 그러니까 끊겨진 선교사님들에 대한 어떤 아픔이 있잖아요. 아, 우리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 오해였어요. 사실 이런 오해와 이런 걱정이 누구의 걱정이냐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들의 걱정이거든요.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를 잊지 않을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지 않지는 않을까? 너희도 하나님 백성이냐라고 나중에 다음 세대가 그럴까 봐. 그래서 단을 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이분들의 마음에도 우리와 관계가 끊기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대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에게 형제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그 다음에 의도치 않게 관계가 좀 끊어져 있던 것을 다시 회복하면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담임자가 바뀌면서 저희가 간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셨다고 해요. 아,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선남목적의 성도들이 함께 우리 교회와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고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첫날 이용규 선교사님 계시는 그 신주쿠 영광교회 가서 찬양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06년에 예배당을 살 때 5억이 부족해서 어떡하나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도 본당 완공을 하고 나서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을 때 이 빚에다가 5억을 붙이나 이거나 그게 그거니까 그냥 5억 우리가 집시다 해가지고 빌려드렸잖아요. 빌려드리니까 갚아드렸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교회를 사게 되고 신주쿠 영광교회도 쓰고 그로 인해서 형제교회가 생겨났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듣고 아니라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그때 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엄청 복을 받았다고, 이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제 관계를 끊지 않고, 형제교회가 어려울 때 외면치 않고, 그는 우리랑 상관없는 길이야 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짐을 지고 나갔던 그것을 주님이 참 기뻐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가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신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관계에서나 혹시 관계를 끊으려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여러 가지 오해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관계를 끊으려 하십니까? 물론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주님은 통일시키려, 연합시키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돌아오면서 우리가 이제 남이 아니라 정말 형제고, 우리가 현해탄을 중심으로 떨어져 있지만 주연에서 하나 되어서 일부 선교를 단지 그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범한 여정에는 외적 전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더 치열한 전투가 있어요. 마귀는 가능하면 모든 관계를 끊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또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오해를 풀고 이해하여 화해할 때에 진정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그 계획이 온전하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주일인데요, 우리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관계를 끊으려 하고 오해를 풀고자 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 했고, 그것보다는 그냥 끊어버리면 되지, 등 돌리면 되지 라고 했던 우리의 성급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을 이 시간 고백하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찬을 받을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함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찬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